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8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76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견줄 수 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은 감사 찬송 시입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마치 추수감사절 같은 생각이 들지요. 감사의 내용이 너무도 풍성함을 볼 수 있는데요. 무려 26회나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할 만큼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인생 전반적인 감사를 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 때문에 그 많은 감사를 올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큰 사랑이며 변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시인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절로 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1절로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너희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신, 참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주들 중에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들 중에 주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주는 세상의 왕들, 군주들, 통치자들을 뜻하는데요. 이 모든 권력자들보다 월등하신 주를 말씀합니다. 즉 비교가 안 될 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국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4절로 9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이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굉장히 아주 많이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홀로 행하셨지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물 위에 펼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빛들을 만드셨는데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환히 비추게 하셨지요. 모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어떤 사건으로 드러났습니까? 10절로 15절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구원 사건입니다. 말이 그렇지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노릇을 하며 속박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당시 최고로 강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치는 것이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9절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으로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심으로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건입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창조 사역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우주 만물을 만드셨더라면 아담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암흑 속을 헤매면서 살았을 아담이 눈에 선하게 보여지지요. 산모가 임신을 하면 10달 내내 그 태중의 아기를 생각하며 출산 준비를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아기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먼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을 만드셨지요. 우리는 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4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인데 이것은 철저히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지요. 그 백성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멸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반복되는 불순종과 죄악, 갖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자하심은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5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나는 헤세드의 영원함을 신뢰하는지, 신뢰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오래 사랑하기가 가장 어려운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이지요.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배신하고 상처를 줍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 이런 상처를 자주 받게 되면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거나 관계를 단절해 버리지요. 이렇게 신뢰가 한번 깨지고 나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영원까지 베푸실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반복하여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약해서 그래. 또는 상황이 아직은 그래서 그래.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행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